주인 씨,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사사시대 하면 왕정 통치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사사시대라고 말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이어야 해요. 혼란했다. 몹시도 혼란했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읽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네. 굉장히 비판적인 문장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국가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시스템, 질서,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정부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사사시대 얘기를 이어가면서 그런 민망하고 속상한 얘기가 등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이야기를 완결짓는 얘기처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가운데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혼란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사사시대가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했을 때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고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죠. 네.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의 분깃들을 나눠주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분깃들을 따라 백성들이 각기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 왕정이 오기까지 왕정 500년이 오기까지의 시간 약 350년에서 400년 정도 시기를 사사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400년 동안 지속했다면 정말 엄청난 거네요. 다룰 얘기가 많죠. 네. 약 16명 정도의 사사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요엘, 아비야. 16명 정도가 되는데 이 16명이 지역적으로 따지면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땅을 배치받고 약 350년에서 400년 기간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그 땅들이 있었던 일들을 수습하고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 네. 이 사사를 쇼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쇼페트가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통치자라는 말은 우리가 왕정 시대에 익숙한 단어니까 사족을 붙이자면 왕이 아닌 통치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사사들이 각 지역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백성을 돌보고 그 백성을 이끌어간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쭉 읽어주신 16명 명단 중에 엘리, 사무엘, 요엘, 아비야는 요엘하고 아비야는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우리가 지난번 언약궤 얘기할 때 얘기를 했고 요 네 사람은 분깃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우측에서 말했던 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분깃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구나. 나머지 사사들은 분깃을 따라 각자 자기가 움직이는 지역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사무엘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사사기 안에 사무엘이 안 들어가요. 성경 이름이 사무엘이 나와요. 그렇죠. 네. 사사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래서 많은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께서는 사무엘이 사사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무엘이 사사가 아니면 뭐냐라고 물으면 급 당황이 되겠죠. 네. 왕인가? 근데 왕은 또 아니거든요. 아니었고요. 네. 왕은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럼 뭐지? 그 사사인가? 근데 사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네.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무엘 이후의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약 15번, 16번째 사사를 말하라면 요엘과 아비야를 말할 수 있지만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좀 그래. 그래서 실제적인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사무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이제 사무엘이 등장되는 시대적 배경,
사사기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배경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뽑았어요. 시대를 깨우는 등불로 등장한 영적 거장. 네. 제가 이전 회차에서도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슴 아파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 그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막 알통이 있고 그런 막 건장한 사람이 막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나는 커서 삼손이 될 테야라고 하는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삼손은 비참한 사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지 못했던,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지키지 못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들이 있어도, 사사들이 활동을 해도 사사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막 행했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지도자가 있지만 그 지도자와 함께 움직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움직이지 못했던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상 속에서 시대적 등불로 등장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이 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희귀했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노정 속에서 발생되었던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된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희귀해진 그 상황 속에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하나님 음성이 희귀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특이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왕이 아니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특이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거든요. 네. 놀라운 것은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사무엘이고 그렇죠.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사무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사사지만 실제로는 왕정 시대를 견인했던, 그래서 왕이 아니면서도 왕 같은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가계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네. 해요. 같이 보실까요? 엘가나 집에 가게 되네요. 그러죠. 네. 가운데에 엘가나가 있고 좌우편에 부인이 있어요. 네. 한나와 브닌나. 그렇죠. 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보니까 브닌나에게 많은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하고 브닌나하고 본의 아니게 경쟁자 관계가 네. 놓여있게 된 건데 사무엘상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엘가나는 한나를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네. 좀 부인을 감동시키고 위로할 만한 선물을 한나에게 많이 줍니다. 네. 근데 한나가 위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브닌나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한나를 계속 약을 올립니다. 언니가 아무리 남편이 언니 좋아해도 애기는 내가 낳았어. 아, 속상해. 이렇게 막 속을 뒤집으니까 한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줘도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찾아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네.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술에 취한 말이죠. 자라고 말을 술에 취해서 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네. 막 속상해서 꾸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오해를 살 정도로 한나가 막 너무 간절해서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한나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거 웃긴 얘기예요. 아직 사무엘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엄마의 기도를 들은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가 미리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려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닦아줬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택도 없다고 인권 유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맞아요. 거예요. 어쨌든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서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을 하죠. 네.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그 금지 오규보로 선물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와. 그 약속 서원한 대로 이행을 하고요. 그 이행한 건 엄마인데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린 시절의 아기는요. 눈만 뜨면 사물을 뭘로 보냐면 다 노는 대상으로 봐요. TV도 아빠도 엄마도 고양이도 개도 다 놀이의 대상으로 봐요. 그렇게 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지치면 우리 왜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듯이 푹 쓰러져서 자요. 자는 시간이 따로 없어. 아마 사무엘도 똑같은 그런 어린아이 모습 아니었을까?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통상적으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막과 성전의 중간지대에 있는 모습이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처소가 있다고 그랬죠? 잠잘 수 있는 처소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성소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2장 21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모습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기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3남 2녀를 주시고 와. 사무엘 포함하면 4남 2녀 6명의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소원을 다 풀었어. 그렇네요. 근데 그 소원을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거 어디 들어본 얘기 같죠? 네, 나실인 이야기라 또 삼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고 네, 지금 사무엘은 누가 그걸 약속하냐면 한나 아직 엄마. 나지도 않은 네. 아기를 놓고 엄마가 약속을 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아멘. 약속을 참, 이행하네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얘기인데 한나에게 사무엘은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젖대기까지라고 하면 1년, 2년 사이잖아요. 예. 근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젖을 때, 그러니까 젖을 떼기 전에는 아기를 띨 수가 없으니까 젖만 뗄 수만 있다면 와.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바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또 안 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엘가나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엘가나도 대단해요. 네, 사무엘을 바쳤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때에 아이가 아직 어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는 하나님께 그가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약속은 엄마가 하고 지킨 건 아들이 지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네요. 참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대단하네요. 보내는 엘가나, 약속을 지키는 한나, 또 그걸 이행하는 사무엘까지. 그 엄마가 한 약속을 아들이 지킵니다. 정말 대단해요. 사무엘상 2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와.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아이들의 삶은 놀이문밖에 없어요. 모든 사물이 놀이문화인데 맞아요. 성전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도 없이 귀도 없이 눈도 없는 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이 여기고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나게 됐다라는 얘기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에 드디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엘리 대제사장은 40년 다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백발이 되어지고 말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이자 사사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터에 아직은 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느닷없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얘야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이 드디어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흐름이 결국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사기에 한 줄기 빛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주인 씨,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활동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세자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말하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미스바 각성 집회요? 맞나요? 다행이다.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이 미스바 대각성 사건이 분기점이 됩니다. 분기점. 앞서 제가 그랬죠. 사사기가 어둠이 가득한 네. 시절이었다.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각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이야기들도 많았고 가슴 아픈 스토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모든 스토리를 뒤집어 놓고 새로운 길로 문을 열었던 역할이 바로 미스바 대각성 집회인데요. 사무엘이 20년에 달하는 희생과 몸부림은 영적인 어둠의 보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었고 새로운 빛을 보게 하는 새로운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새 출발의 계기가 바로 미스바 대각성 집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미스바 대각성 집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에베네셀이라는 용어가 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네. 말이 나오고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한 이유가 바로 앞장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복귀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지난주에 언약궤가 막 스스로 돌아다녔다는 네,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궤가 복귀되어지고 언약궤 복귀 사건을 보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거죠. 네.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하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열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사사기의 역사들이 왕의 이야기로 국면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네.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사기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보고 사무엘이 드디어 이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민족적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앞서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배치를 고려한다면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고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과 질서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그리고 네. 안정이 됐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엘과 아비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촉발점이 되었고 기폭제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왕 내놓으라고 했다.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은 너희들을 이렇게 대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참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네. 요엘과 아비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왕정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폐해를 쭉 설명을 네. 해요. 왕은 말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종으로 삼는 사람이야. 왕은 말이다. 너희들의 부와 귀와 행복을 위하여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일을 시키는 사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왕정 시스템 안에 숨겨져 있는 눈물을 얘기한 거예요. 네. 왕정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요구하고 백성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노동력과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왕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맥으로 따지면 아이고 그랬군요. 우리가 몰랐어요. 이제는 왕 달라고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주인 씨 지금 읽어주신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아니라 그래도 필요하다고. 네. 그래도 왕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자, 주인 씨. 왕정 시스템의 폐해, 왕정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줬어요. 네. 근데 백성들이 자꾸 왕 달라고 얘기해요. 좀 괘씸하긴 하죠. 네. 그런데 주인 씨가 하나님이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백성들을 그러면 애를 먹일까요? 그래도 좋은 왕 줄까요? 그래도 좋은 왕을 주죠. 그러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엔 이 본문 읽을 때 이 백성들 정말 똥꼬집이야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맞아요. 선택권을 주신 거잖아요. 이런 맞아요. 결과가 있을 건데 그래도 할래? 너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빡빡 우기잖아요. 참.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 한번 혼나봐라 하고 진짜 못된 왕을 세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놈들 참 고집세네. 그렇게 해서 왕을 달라고 빡빡 우기니까 그럼 하자. 알았어. 그래서 마지못해 시작을 한 왕정의 시작이 사울왕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임자를 인선을 하게 되어지는데 진짜 멋지고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선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완벽한 왕의 성품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무조건 미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귀히 여기셨을까?
매력 뿜뿜인 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자. 참 준수한 자였네요. 예, 요 내용이 참 멋있는 내용이에요.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네. 사울의 어린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다. 성품,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집 아들 괜찮다. 리더로서의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준수했고 외모 또한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키가 크고 그리고 외향적인 모습도 리더로서의 어떤 충분한 역량을 갖춘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이처럼 준수하고 외향적으로 아주 거대한 모습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되게 섬세하고 효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 기스가 그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걸 잘 찾지 못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해가 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사환에게 얘기하냐면 빨리 집에 가자. 왜냐하면 잃어버린 암나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와가지고 집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하실까 염려한다. 효자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막 사울하면 뭐 좀 못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인선될 때의 사울의 모습이 이처럼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게 돼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네.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계시고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네. 남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백한 사인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신탁적인 그 예언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도 사울이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성숙해요. 자, 사울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사울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야 돼요. 이후로 제가 사울 얘기를 끌어갈 때 이 지파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걸 머릿속에 계속 두고 들으셔야 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의 민간인 출신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인데 사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12지파 중에 힘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멋진 내용이에요. 정말 훌륭하네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아까 제가 그랬죠. 기억하라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사울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다음 주에 하편을 함께 네. 보겠습니다마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길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에게 긴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러자 사울이 친척이 물어봐도 입을 다물고 불량배가 물어봐도 입을 다물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고 소 끌고 다니는 사람이 느닷없이 소를 다 잡아가지고 12지파에게 쫙 보내요. 보내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여진 인원이 33만 명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 구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죠? 사사기 19장 이하를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베냐민 땅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의 첩을 욕보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자기 첩이 욕보임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을 또 절단을 냅니다. 어머나. 베냐민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온 이스라엘에 와서 12지파를 박살을 낼 때 딱 한 지파가 안 와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길앗 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 죽게 생겼거든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 중 누구들이 모여서 이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욕보이고 죽였다는 이유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네. 상황인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앗 야베스로 1만 2천 명을 보냅니다. 와. 그 누구를 치냐면 길앗 야베스를 또 야베스를 쳐요. 먼저 쳐요. 치고 너무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를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이야기로 말하면서도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 아픈 게 하나님 백성들끼리 좀 이런 일이 벌어진 네. 거예요. 제가 읽어준 것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 어른들을 행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말 혼란의 시대네요.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배경사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상당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죠. 네. 이 길앗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네. 기억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 해서 그쵸. 전령을 보낸 네.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를 다 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와. 그리고 말합니다. 다 나와라. 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다 나와라. 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라엘의 30만, 유다가 3만. 33만 명이 나와가지고 암몬을 몰아내게 되죠. 와, 의리 있다. 길앗 야베스가 긴급하게 도움을 청한 이유는 길앗 야베스가 암몬하고 화친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암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화친하자. 니네 모든 사람 오른쪽으로는 다 뽑고 하자. 그러니까 하자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네. 거죠. 죽으란 자기네라. 얘기예요. 네. 죽으란 얘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사울이 정광석화처럼 그 짧은 순간에 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암몬을 읽으셨다시피 완벽하게 몰아내버립니다. 네. 자 이렇게 몰아내자 불량배들
지인들, 주변 사람들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도 선지자냐? 기스 집안에서 뭐 귀인이 나오냐? 불량배가 말합니다. 야,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였다고 그랬죠. 네. 도저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지금 풍토. 도저히 왕으로서 선포를 하고 왕의 직무를 볼 수 없는 눌려있는 상황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멋있죠? 네, 이제 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백성들은 좀 그래. 대성을 하고 나니까 분위기 보니까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뀐 네. 거거든요. 이제 줄 서야 될 상황이에요.